찬송가 290장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득 채우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시선 안에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며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귀한 군사들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또 특세의 두 번째 날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고서 제가 나름 제목을 붙여봤는데 시선. 오늘은 누가가 시선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인식하고 한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각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을 팔렸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붙어서 못 가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멀리서 자기도 잡힐까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의 시선은 아마 예수님을 그래도 멀리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계속 쳐다봤겠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쫓아갔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소심한 마음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부인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이렇게 멀어질 때 있죠. 점점 신앙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은 점점 또렷해지고, 돈, 이거, 이 쾌락, 그래서 막 인터넷에 있는 막 여러 정보들 말면서 거기에는 시선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제 눈에 들어오니까 제 설교와 제스처가 굉장히 아동처 스타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은 점점 멀어지고 흐려지는데, 세상을 보는 눈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제 성장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청년들, 이미 시선이 많이 흐려지셨습니까?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슬쩍 이제 불을 그 마당에, 이제 추웠나 봐요. 새벽이니까 마당에 불을 피워놨는데, 예수님도 아니 베드로도 이제 슬쩍 제자 아닌 척 하면서 슬쩍 그 자리에 앉아서 불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참 한 하녀가 참 대단하죠.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또 하녀, 근데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을 안고,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쬐는 게 아니라 불을 안고 쬐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을 안고 이렇게 쬐고 있는데 한 하녀가 그를 많이 노려보는 게, 이제 세상의 시선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빤히 째려보나요? 저희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러면서 많이 째려보고,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기독교 환자들 집합회 이래가지고, 우리는 환자,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환자들 집합회 교회 가게, 그러면 저희들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집합해서 서가지고 교회 가고 그랬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하녀가 베드로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표현이 보이세요? 빤히 노려봤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굉장히 담대해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만 분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흐려지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이 시즌을 겪고 있는 베드로.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척,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식사에 기도할 때도 눈 가리고 막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척 막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당당하게, 난 교회 다녀, 왜 그게 어때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놀리려면 놀려봐.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그러면 고참들이 식판을 숨기고 그랬어요. 숟가락도 숨기고 아주 재밌는 고참들이었어요. 근데 한 고참은 자꾸 혼냈어요. 목사님을. 왜 기도할 때 인상 쓰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왜 인상 피고 웃으면서 기도하라고. 근데 목사님 습관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주여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쭉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펴요. 이렇게 피고 기도해요. 주여. 그래서 주름 생길까봐.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서 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래 댕긴다. 예수님 믿는다. 왜? 어쩔래? 너도 예수님 믿어.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한테도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 아빠가 막 우겨도 여러분 더 우기세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지금 많이 낙심되어 있고 시선도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그러지 마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또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또 그런 거예요. 재차. 이게 이 성경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계속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은 너도 예수님 믿지? 나 안 믿어요. 너 예수님 믿잖아. 나 안 믿어요. 이 말을 쓰면 왜 자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른들은 좀 더 교묘하거든요. 어린아이들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이 좀 더 교묘해요. 좀 더 어른들도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2번째도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1시간쯤 지났을 때에, 이 여러분 묵상할 때 저도 그냥 대충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져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불을 쬐는데 3번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 아주 강경하게 주장하는 거야. 틀림없어. 틀림없이 당신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란 말이다. 이건 틀림없다. 왜? 내가 1시간 동안 당신 말투를 봤는데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야. 이게 그 말이거든요. 지금 갈릴리 말투를 지금 사투리를 썼단 말이죠. 아니란께 아니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거는. 아니단마 뭐 이랬나요? 하여튼 뭐 베드로가 이제 그쪽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 아마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나 보죠. 어쨌거나. 근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1시간 동안 불 쬐면서 베드로가 갈릴리 말투 사투리를 걸렸다는 거는 그들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여러분들도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직장에서나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 척하면서 손해 볼까봐, 아니면 좀 더 센 척, 뭐 하여튼 무슨 척을 하건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민망해요. 막 여러분들이 어디 공원에 가서 목사님 막 이러면은 그러면 왠지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막 저주했다라고. 난 그딴 인간 말 이러면서 막 그런 하여튼 저주했다니까 뭐 그렇게만 상상합시다. 뭐라고 저주했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강경하게, 베드로도 강경하게 말하니까 강경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꽃기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때에 기가 막힌 시선 하나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본문 말씀에 딱 등장하는. 베드로는 아마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갈 때도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모닥불을 펴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도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막 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막 신문 받으시다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마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시선이 탁 맞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 우리가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척, 세상 사람인 척 하면서 살 때에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 그리고는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지 맙시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비록 우리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고 계시지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마주칠 때 예수님 저 잘했죠? 이래야죠. 그래 잘했다.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 네가 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이런 칭찬 받아야죠. 그런데 부끄러워 막 이러면은 안 되겠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남들보다 좀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 못 살고 말이죠. 좀 그래도 우리 당당하게 말이죠. 살자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저놈 새끼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기도 안 하더니 쳐 자더니 저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선이 그런 눈빛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저거 어디다 갖다 써 저거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괜찮아, 내가 너 그럴 거라 그랬잖아, 다시 일어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됐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오기 전에 같은 22장에 30, 시몬아 베드로죠.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를 소나기에 넣기를 청구했대. 요구했대. 사탄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욥기를 비유로 들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하는 모습들이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꼴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남 욕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권리를.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형제까지 싸우잖아요. 그 영역에서 마귀는 청구하는 거고 여러분은 우리는 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기도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세우고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합법적으로 지금 천국가 들어왔어.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잃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는 거예요. 너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너처럼 연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쓰러져 봤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쓰러져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되돌아왔으니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 쓰러지려고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굳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좀 쓰러져 봐야 보고 광야를 좀 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그런 마음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상선 목사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주여.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광야를 좀 걷고 환도뼈가 부러져 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다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새벽에 가면은 그 대강당에서 퍼 자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퍼 자고 돌아가서 재취침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냐면 에휴, 이것들이 환도뼈가 한번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니들을 부사역자로 절대 쓰지 않는다며 이러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승전 지자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뼈저리게 경험하신 여러분, 들 경험하셨어요? 많이 경험하셨죠? 그만 경험하고 싶죠? 너도 그만 이제 enough 충분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힘들까 헤아려 보면서 그들을 굳세게 해주는 사람들이 돼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아까 이제 베드로를 돌아봐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저거 어디다 갖다 써?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이것들이 좀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시선은 괜찮아. 내가 너 그럴 거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어. 넌 이제 다시 일어서야 돼. 그리고 연약한 형제들을 굳세게 해줘야 돼. 라는 시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예수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교인 똑바로 합니다. 앞으로 지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쳐다볼 거라고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방울뱀 소리 있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쳐다볼 거라고 상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상선아 그거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렇게 보세요. 국대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연장자시니까 제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우리 정태 집사님 이제 뭔가 욱 할 때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그거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굳세게 해주거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굳세게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네,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해도 제일 잘 받아들이실 분이 우리 정태 집사님, 제일 겸손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제일 잘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정태 집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형제들을 세워주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시선을 하나 봅시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 짓을 하냐면요, 정말 재밌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려요. 정말 재밌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그냥 읽을 때는 막 넘어갔던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면 아예 예수님의 눈을 가려버려요. 쳐다보지 마. 확 그냥 그러면서 해를 때려요. 그리고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맞춰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꿩이냐? 이렇게 써놨어요. 제 큐티 노트에다가 꿩이냐? 꿩이 그런다고 그러네요. 저도 뭐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른들이 얘기해 주는데 막 도망가다가 궁지에 날르면 되는데 안 날르고 막 가다가 옛날에 그 벼 베고 볕단 이렇게 말리려고 세우는 곳에서 거기다 고기를 콱 박는데요. 꿩이. 그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 눈에도 안 보인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가서 이렇게 잡으면 된대요. 한 번도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그런 걸 진짜 목격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미련한 사람 보고 꿩이라고 그런대요. 꿩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맹구 없다 이거 아세요? 이런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 눈 가려놓고 안 보이겠지 하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예수님 눈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안 보이겠지 하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는 곳은 없어요. 못 보는 곳은 없어요. 어떤 청년이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시선을 싹 피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몰래 핸드폰으로 뭘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미디어 금식이라고 선포했잖아. 그 친구의 마음속은 뭐예요? 목사님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그리고는 돼요? 하나님 그거 못 봐요? 여러분 목사님 눈만 피하면 돼요? 목사님 안 보는 데서는 동생 때리고 막 그렇대요? 안 되죠. 예수님 눈만 가리면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해요. 꿩이에요. 그리고는 막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보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금 채민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까지도 목사님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말씀이 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 가서 빨리 자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생각까지도 중심까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눈에 가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보세요. 못 본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신다는.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 예수님한테 욕을 퍼부어댔어요. 눈은 가려놨으니까
복면가왕도 아니고 눈 가렸다고 자기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막 그런 것이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 질문이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세요? 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들의 태도는 지금 이미 예수님 눈을 가려버렸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말해봐. 이런 말투인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먼저는 뭐냐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가 예수님 눈을 가렸건 자기 눈을 가렸건 어쨌거나 그게 열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 눈을 가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눈이 열리기를. 그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내 눈을 가렸건 예수님 눈을 가렸건 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말해도 안 믿는데 오상선 목사가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눈을 가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막 예수님, 너 예수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그러고 막 그래도요, 그냥 그렇게 보세요. 제 눈 가리네, 예수님 눈 가리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너 눈이 가려져서 그래, 너 눈을 떠야 돼. 네가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눈이 가려지면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절대로 눈을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우리 부르는 그 시선이란 찬양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다는 그 찬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뭘 보냐고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곧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앉으셨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68절을 빼먹었네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 어렵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건 침례,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도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하늘로부터냐, 내 권능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물어보아도 너희들은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네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대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죽여라.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시선, 그리고 베드로를 째려보던 시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라고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단 한순간도 이 시선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머리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의 이 경험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우리도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2번 다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눈을 가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시선이 가려진 사람들,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아버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